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은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 뜨겁게 어서 오세요 예수님, 환영의 박수를 한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지를 주신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양쪽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또 영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배우는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한번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을 따라 사는 것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예수로 사시는 것,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사셨던 것과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건 괜찮아요. 근데 부자가 저기 처박혀서 사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사시는 결정을 하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조금 따라서 살면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너무나 마음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결정을 하심으로 우리가 오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예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신론, 기독론, 그리고 조직신학의 삼위일체,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돼서 구원론과 죄론,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으로 산 인생, 그 얘기를 오늘 나누면서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짚어보면서 예수 탄생의 의미를 새롭게 다져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팬데믹 두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해였던 작년에 성탄이 올 즈음에 기억이 나십니까? 작년 첫 해는 정말 어쩔 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이 됐었고 어쩌다 보니까 성탄절이 됐는데 여전히 세상은 캄캄했던 시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뭔가 백신도 개발되고 좀 나아진 것 같은 그러한 또 한 해를 지나왔지만 여전히 연말이 되어오는데도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마스크와 또 장갑도 끼고 또 인원 제한 등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 답답함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쑥불쑥 솟구쳐 올라오는 이 분노의 감정들이 코로나 블루라는 의학적 이름을 가지고 우리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With 코로나,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자유로워진 것 같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포승줄로 묶여 있는 것 같은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탄절을 두 번째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쩍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20년 팬데믹 첫 해는 우리 달력 속에 그 해가 있었나 할 정도로 지나가 버렸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아쉽습니까? 아니면 깝깝합니까? 아니면 매일이 나는 너무 감사해,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처럼 모르겠다,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아니면 모르겠다, 그냥 사는 거야, 이러고 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또 누가 뭐래도 제 안에는 계속 샘솟는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는 평안이, 그리고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지만 어디선가 솟아오르는 샘물 같은 기쁨을 이미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손은 왜 주셨을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꼭 붙잡으라고 주셨어요. 예, 해보세요. 얼마나 따뜻한지. 이런 것도 안 하시면은 어디서 위로받으시겠어요? 지금 하라고 그럴 때 딱 하시면 위로가 꽉 몰려오잖아요. 예수님, 예배 시간이지만 저하고 친하니까 그분 한번 이름 부를게요. 홍진기 집사님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성탄은 이 따뜻함의 계절입니다. 성탄은 사과를 주로 그린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폴 세잔, 우리는 세잔 하는 세잔느, 이 폴 세잔느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게 위대하다고 평론가들이 부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비범한 천재적 화가여서가 아니라 세잔느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고민하면서 노력한 예술가였기 때문에 그는 현대미술의 아버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저는 그 평가를 보면서 윤동주 시인이 생각났습니다. 많은 시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와서 LA에 오니까요, 다 시인이에요. 무슨 문인 옆에만 해도 몇 가지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 같은 시인은 등록을 안 하고 삽니다. 저마다 시인이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시인이 많지만 저는 윤동주 시인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바로 폴 세잔느가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재능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예술가로서 인정받았던 것처럼 윤동주 시인도 천재적인 문학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끝까지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인생을 고민하던, 조국을 고민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지는 저의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과 함께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폴 세잔느처럼, 윤동주 시인처럼 내 인생을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고민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는 고민이 아니라 윤동주 시인의 이 식기처럼 잎새에 있는 바람결에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고민하며 바라보는 영적 고민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파스칼은 성도,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정의했냐 하면 기독교인처럼 합리적이고 행복하고 칭찬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그리스도인을 평가했습니다. 기독교인은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는 무대뽀의 믿음이 아니라 따져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세상의 풍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이고, 그 행복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며 살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파스칼이 정의를 했던 것입니다. 한 인간의 일생이 가졌냐 못 가졌냐, 즉 풍요나 빈곤, 아니면 길게 살았냐, 젊을 때 죽었느냐,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계속 낮은 자리에서 홈리스로 살았느냐 라는 거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가치는 진정한 가치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으로 높아도 예수 없으면 가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민생활에 힘들고 가진 것이 없이 무시받으면서 살아도 예수를 갖고 사는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허스턴 길로 레돈드 비치 따라가다가 좌회전을 하면 큰 건물이 있습니다. 메이시 백화점, 놀스트롬 백화점, 백화점이 있어요. 어느 날 그 백화점에 원숭이가 들어왔어요. 직원들이 다 퇴근했어요. 한밤중에 원숭이가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가격표를 다 바꿔놓고 장난하고 다녔어요. 그 다음날 메이시 백화점에 난리가 났습니다. 100불짜리인데 15,000불이 붙어있어요. 3,000불짜리 옷에 50불이 붙어있어요. 몇천 불짜리, 몇만 불짜리 가구에 1,000불이 붙어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붙여놓은 가격표에 있는 것일까요? 원숭이가 하룻밤 장난하면 바뀌는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프라이스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밸류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밸류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우리는 Jesus value, 예수님의 가치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 붙여준 돈 없는 사람, 세상이 붙여준 병든 인생, 세상이 붙여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실패한 인생, 그건 세상이 보는 눈입니다. 예수를 가지면,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예수의 가치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얼마짜리가 될 수 없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 무한한 가치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성적을 매기는 수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이 땅에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탄생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탄생한 모든 인류는 인간성을 갖고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인간의 모든 것을 그대로 사시기 위해서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이용해서 인성을 갖고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성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무엇이나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버리시는 자유자로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것 앞에서도 절제할 수 있는 자유자의 자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무한대의 권력자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바로의 권력 앞에, 헤롯의 권력 앞에, 바벨론의 권력 앞에 내어주는 선택을 하며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주일인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인간의 재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인류의 부끄러움 때문에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시며 겟세마네 동산에 날마다 엎드려서 바위를 붙들고 밤새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삶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로서의 인생을 살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 예수의 삶을 선택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안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들을 감당하고 내가 죽어줄게. 그래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인생이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인생,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이라는 말이 원칙적으로 사실은 안 맞아요. 신이 사셨으면 신생이지. 한자 보니까 제가 만든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인생,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생을 사셨어요.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죄의 저주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소굴로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 한국 속담에 있잖아요. 저는 이 속담을 보면서 이 한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때 만들어진 얘기예요. 범을 잡으려면 범 소굴로 들어가야 된다. 조선시대 아저씨가 했던 얘기.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저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조선민족이잖아요. chosen, 선택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속에 당신이 결정해서 죄의 저주에 스스로 붙잡히셔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 있는, 죽음으로 이끌려가는 이 인간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범소굴로, 죄의 소굴로 들어오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오셨으면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에이,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되니? 혹시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통해서 아기 낳는 건 믿어지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 몸속에 정자와 난자가 들어가서 만나서,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서 알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거? 사람의 방법도 하나님의 큰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 놔두고 성령으로 잉태하는 다른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따져봐야 이길 수 없는 논리가 인간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끼리 만나서 아기 낳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지 사람이 그거 어떻게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믿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믿는 것밖에 인간에겐 방법이 없어요. 누가는 오늘 1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네. 성령 잉태 믿지 못하게 했다는 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밖에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 우리 같이 똑똑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정말로. 그렇죠? 근데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완전한 은혜인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믿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건 다 믿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이성으로 자꾸 거부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면 모든 것이 이미 믿어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요 종교의 창시자라고 해도 그들은 인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마치는 것도 성령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인생은 그래서 이 33년만을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원숭이가 들어와서 내 인생 가격표를 바꿔놓으니까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가 바꿔놓은 가격표에 자기의 가치를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 있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누군가 바꿔놓은 가치, 입학시험에 떨어져서 대학 못 갔기 때문에 나는 고졸.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준 가치에 묶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어느 날 그런 대로 살았는데 이민은 왜 와가지고 이 고생하면서 다 돈 날리고 이 꼴로 사나? 이 꼴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로 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 영생이 우리 성도의 가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바울이 그렇게 우리의 가치 있는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예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죠. 말씀은 우리 안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 예수로 인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있던 죄 상관없어요. 이전에 살아왔던 행실 상관없어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저보고 머리털 없다고 뭐라 그러는 분이 이렇게 계세요. 머리털 많으면 죄가 그만큼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가서 보니까. 저는 저기 광로원 집사님, 죄가 별로 없으신 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대머리도 감사하고 머리털 없는 것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려요.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인생이 예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삶을 살고 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사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성품이 좋았던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에 옛날에 그 연극 보다가 제가 울컥해가지고 막 눈물이 났었어요. 좀 모자란 친구가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그 친구의 역할은 이 베들레헴 마구간 앞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누구 애기 나왔어요? 애기 낳았어요?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대답하는, 대사가 딱 그거 하나예요. 대사가 뭐였냐면 네, 예수님이 나셨어요. 이게 이 모자란 친구의 연극 대사 한마디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요. 네, 예수님이 나셨어요. 네, 예수님이 나셨어요. 한 2달을 이 예수님이 나셨어요 하나를 연습했어요. 드디어 막이 올랐고 연극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이 친구가 마구간 앞에 서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요. 이제 물어보는 그 배우가 앞에 왔어요. 와갖고 여기 누가 오늘 태어났어요? 물어보는데 얘가 갑자기 까매진 거예요. 그렇게 외웠던 대사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하다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셨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예 수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셨어요가 극본에 있는 대사인데 얘가 당황해서 어떻게 그래? 하나님이 나셨어요 그랬어요. 진리를 말했어요. 여러분 12월 25일은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신 날. 하나님이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에는 지독히도 괴롭고 끔찍한 육신의 인간적 통증 속에서 십자가에서 끝맺음하는 삶을 사셨지만 그분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셨지만 십자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끌려다니면서 고문당하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 포천 쪽에 있는 8사단이라는 곳에 사단 교회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거기에 그 마지막 그 소총수, 말단 소총수 부대에 한 친구가 들어왔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당시 그 사단의 부사단장 완스타였어요. 근데 이 부사단장 완스타 그분이 우리 그 사단 교회에도 출석하는 집사님인데 아주 강직한 분이에요. 아들이 거기 왔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들이 그냥 소총소대에서 고생하는데도 부사단장 말 한마디면 얘는 편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그냥 놔두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아서 기어요. 연대장도 와서 이 말단 이등병한테 뭐 도와줄 거 없냐. 대대장도 와서 너 오늘 뭐 괜찮았어? 중대장도 와가지고.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은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님에게는 왜 그런 사람도 없었을까? 가까이 있던 12 제자들이 오히려 배반하고 도망가잖아요. 알아서 해주는 인간도 없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외로운 33년을 사셨어요. 그러나 누추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인생으로 목수의 가정에서 지내다가 3년의 공생애 동안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수치와 모욕에 십자가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셨는데, 왜? 말씀 한마디면 다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자이신 예수님은 그냥 그 고통을 다 당하셨을까? 오신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래서 오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생에 담긴 숭고한 의미를 우리 마음에 이식받아서 살기로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살아왔다면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더 큰 목적,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목적을 이식받아서 적어도 이 한평생 잘 살고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의 축복을 심어놓는 생명의 작업을 하고 가야 되겠다. 이 영원한 생명을 목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겉모습은 인간이었지만 그분의 삶의 진수는 구원하실 자에 대한 사랑과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징글벨이 울립니다. 실버벨이 울립니다. 그러한 절기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성탄절. 왜? 우리의 성탄절은 나의 생명과 직결돼 있으며 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팬데믹에 또다시 맞이하는 이 성탄, 세상은 변하려면 변하라, 가두려면 가둬라. 우리는 이미 영생과 연결되어 있다. 기쁨으로 나의 영생을 선포하시면서 올해 성탄절을 맞이하는 축복과 기쁨으로 가득 찬 한 주간 지내시고 성탄절을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그날을 간절히 간구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